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기 안식 후라고 하는 건 안식일 다음 날이죠. 오늘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아직 슬픔에 잠겨 있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그녀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무덤에서 돌이 굴려져 무덤이 훤히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 여인들 모두가 다 아주 화들짝 놀랐을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장묘 문화와 유대 사회의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꿔본다면, 누군가 엊그제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며칠 있다가 가봤는데 그 무덤이 다 파헤쳐져 있고 그 안에 관도 다 열려져 있고 그리고 시신이 사라졌다. 그러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놀랍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황당한 일이 되는 거고 매우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옮길 수 없는 크고 무거운 돌로 그 굴 입구를 막아둔 것이에요. 그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는 것을 본 여인들은 놀란 마음으로 즉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이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 깜짝 놀란 거죠. 그녀들은 두려워했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 두 사람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 두 사람, 우리가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러니 이걸 뭐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이게 완전히 넋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준비하고 갔어도 아직 정신이 완전히 깨어난 상태는 아닐 건데, 다행히 여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갔으니 이건 헛것을 본 게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돌이 무덤 앞에서 굴려 이렇게 옮겨진 것도 놀라웠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안 계신 것도 더 놀라웠고,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난 것도 놀랍고, 그런데 그들이 한 이야기는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이기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사실은 놀라움 자체였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 그분의 존재 자체가 놀라움이지요. 이전에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분의 행하신 것 같은 일들을 목격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분의 생애 전체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 전체가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죽으신 그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소위 믿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24장을 그저 성경 여러 장 가운데 하나로 읽고 넘어가기에 급급하죠. 그러나 아직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24장을 읽는다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4장 전체는 참으로 비현실적입니다.
어디 신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말씀이고 그 말씀의 내용은 부활과 승천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그 사람이 그의 제자들 모두가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워져 갔다는 이야기인 것이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놀라운 일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경전 안에 떡하니 들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군은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단군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어떻습니까?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의 한편 그 예루살렘 땅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도 사실은 믿지 않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 이 여인들도 믿지 못해.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갔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으니 이 여인들은 헛걸음한 것이 되는 것이고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11 사도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거지.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과 아이들의 증언은 이게 증인의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인정해주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늘날 여자든 아이든 아이들의 말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세 사람 혹은 이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여러 사람이 그 사고를 목격했다 그러면 이건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죠.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증거에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 그것도 복수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복수의 증인의 최소 숫자가 2사람이에요. 그래서 빛나는 옷을 입은 2사람. 그리고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부터 바로 몇 사람이 나오냐면 2사람이 나와요. 제자 중에 2사람이고 그들은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갔던 길을 되짚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제자들의 사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에게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이 여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어이없네. 웬 아침부터 헛소리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허탄한 얘기.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만 뭔가 이상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확인하고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 가서 얘기하고 예수님 시신 찾아놨어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건 여인들의 말과 같은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거는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 베드로마저도 집에 돌아가 버린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것이 이상한 일인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정상이고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요. 차례차례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삶이 변화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슬픔 가운데 울던 사람들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매여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게끔 하시는 거고, 믿은 그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24장 전체에서 이루어지는데, 마치 여러분 무대 가수들이 노래할 때 보면 밑에 연기가 쫙 피어오르는데, 연기를 저쪽 그 연기 발생하는 거에서 틀어놓으면 한 번에 다 연기가 쫙 차는 게 아니죠. 저기서부터 살살 연기가 퍼져나옵니다. 그리고 전체를 감싸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증인의 효력이 없는 여인들이 제일 처음에 보고 와서 알립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뭔 헛소리예요? 이런 거. 저 멀리에서부터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못 믿어요.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그 구름이 점점 커져서 시커먼 먹구름이 되고 7년간 내리지 않던 비가 큰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 거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사돈의 8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7촌, 6촌, 5촌, 4촌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이웃집, 그러더니 부모님 혹은 자식들 혹은 형제 가운데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미쳤다고 그러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고 오늘도 존재한다는 것이,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저 예수라고 하는 이단 괴수를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돌아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건 죽여야 해요. 그러더니 베드로 다음에 그와 함께했던 사도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봤다면서 연인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0명의 문도, 그 다음에 500여 제자, 그러더니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저 귀퉁이에서 예수님 잡혀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져 숨어있던 자들이 조금씩 고개를 내밀더니 점차 확대되더니 마치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다닙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사람 죽었으니 다들 얼굴이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다가 점차 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늘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부활의 증인들을 잡아 죽이는 길에 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지체들에게 속히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나타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세은이한테 찾아오셔요. 그러면 세은이가 애기여도 울면서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예수님, 이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날이 온 거죠. 예수 믿지 않다가 교회에 이끌려서 나온 사람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내 손을 붙들고 와준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주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아주 당연히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신다. 그게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내시면 비로소 그때로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놀라운 일은 이제 새로운 현실이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만 매달려 살지 않습니다. 부활을 기대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과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실제, 새로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 땅에 이렇게 발붙이고 똑같이 밥 먹고, 신종 코로나가 유행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죽고, 그렇지만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부활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때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절망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슬퍼 눈물 흘리고 때로 골방에 처박혀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그럴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부활하게 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공황장애 가운데 우울증이 함께 왔는데 약을 드시면서 치료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어느 날 내가 이러고 앉아있을 수 없지.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새벽마다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한 달을 우셨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된 노인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10년간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지금 들어와서 다시 거기에 갈 수 없는데 들어와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우울증이 몸 여기저기 8군데 치료를 받으셨대요. 8군데. 그리고 공황장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한 달을 우셨대. 한 달을 우시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게 예수님을 계시지 하고 찬송가 가사 세상과 나를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내 속에서 마치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발견한 것이냐. 나는 질그릇일 뿐이로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하고 다시 살아가셨구나. 그러니 보통 사람들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70이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6개월 약을 드시고 의사가 더 이상 약 드실 필요 없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울증에 때로는 공황장애에 때로는 통곡하며 슬퍼하며 우는 날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그럴 수 없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주의를 못 추워요. 잘 될 때야 그런 거 별로 크게 지장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잘 되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저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 그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주님이야.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그 주님 붙들고 그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새로운 현실이에요. 믿는 자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로마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장로의 말이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 다음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밑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증거 맨 마지막 성경의 1장과 맨 마지막 끝에 22장에 앞뒤로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때가 가깝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1900년 전의 일이에요. 19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가깝다고 했으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당연히 더 가까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성경 신약의 저자들이 모두가 다 그날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날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그것이 뭐예요? 부활의 일. 부활의 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잡았다 혹은 이미 얻었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사실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쳐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겨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 이상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도리어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더 주님의 일, 주님을 붙들고.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리를 돌아다녔는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은 평생을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다 뒤로 밀어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지 않고 모든 영광을 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고 다 뒤로 밀어두고 이 땅에서는 주님 믿는 삶,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자기를 거기에 세우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변하였는가 하는 것은 왜 그런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지 않겠죠.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저 놀라운 것입니다. 놀랍고 믿기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아무리 놀랍고 믿기 힘든 것이어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고 그 부활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나온 모든 사람들이, 나온 모든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까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 믿고 부활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은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큰 소망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인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절망과 통곡과 슬픔은 변하여 생명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부활은 우리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건 부활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어떻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고통의 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부활이 그에게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달려가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며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크냐 작으냐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만 그런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런 삶을, 새로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